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봉위에 앞뒤 인사 합시다. 한영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즉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그냥 읽으면 알듯하면서 모를 듯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에 내가라는 말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 이런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의 1대1 개인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건, 그리고 그런즉 이 말은 그 결과로 이 말입니다. 결과로 이제는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면서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하나의 결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런즉 하면 이제는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사건과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해 놓고 있죠. 오늘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지났을 때에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완령으로 말씀해 놓고 있을까요? 나는 2000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2000년에 태어나지 않았기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내가 못도 안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것이 바로 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 않고 십자가 안 박혔는데 그럼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와 나와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2000년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때 태어나지 않게 십자가에 안 박혔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자, 하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던졌다, 버렸다, 희생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못 박힌 이유는 바로 내 육신이 못 박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을 지셔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유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이고, 이 말 속에 그 결과는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왜요? 예수님이 대가를,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제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런즉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 육신한테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입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확실히 알려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전에 구약 시대에 노예들, 종들을 대신 살 때에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 때 그것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속전.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주인이 대신 사요.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 주고 샀던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노예의 본분입니다. 자,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됐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대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날 구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대속 이래 부르죠. 대신 뭐요?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다. 구속, 속전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 뭐요? 죄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대속, 구속, 구원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어때요?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속전으로 지불했다는 것이고, 대속은 대신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이고, 구속은 속전을 지불하면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과 이 네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 이해가 안 되면 꼭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 말은 지금 now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삶의 방향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살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았다면서도 우리 믿음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믿음 밖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에 살아야 됩니다. 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물 밖에 살면 그는 좀 살아있지만 멀지 않아 죽게 됩니다. 나무는 어디에다 살아야 됩니까? 흙에 살아야 됩니다. 흙 밖에 나오면 멀지 않아 뭐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밖에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비유가 좀 그랬는데요. 오늘 꽃꽂이가 너무 예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이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멀지 않아 이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왜요? 이것이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나는 이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못 박혔다는 표현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적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 안에 내 삶의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으로 삼는다면 또한 우리는 믿음 밖에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특징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외도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2000후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불변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시대 불변, 2000년 전이나 2000후나 시대 불변, 장소 불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저 아프리카에서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어야 됩니다. 사람 불면 누가 봐도 해가 동쪽에 서쪽이지 딴 사람 중에 해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짓다. 그분은 정신병으로 가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진리고 한국이나 저 아프리카 똑같은 진리고 젊은 사람들 그냥 누구나 똑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증거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이 진리는 불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다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진리를 정말 알고 순종하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뭐에서요? 염려에서, 걱정에서, 불안해서. 내 앞날을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걱정, 불안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확실히 안다는 말은 머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몸으로 하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러죠. 여기 물이 차 있습니다. 빨대를 꼽았어요. 여러분 보면 빨대가 꺾어 보이죠? 빼내면 뭐예요? 직선입니다. 그죠? 빛의 굴절 때문에 그래 보이죠? 그처럼 우리 눈으로 보면 직선인데 왜 꼽혀 보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봤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야기는 해요. 왜요? 내가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오늘 그 사실을 정말 체험한다면 정말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살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진리를 확실히 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삶에 큰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걸로 찬송을 만들어 놓았는데 옛날 찬송이라서 우리 글자와는 좀 다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